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지 자신을 소개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을 때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에고 에이미는 굉장히 좀 스트롱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분은 그것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I am the living water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생수의 강이다. 이것도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living water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bread of life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I'm a student, 내가 학생입니다, teacher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인입니다, 나는 남편이에요, 나는 아내예요 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 외부적 변화로 인해서 오는 칭호예요. 외적인 것으로 오는 거. 내가 디그리를 받고 내가 이제 교수가 되건 내가 디그리를 받아서 어떤 닥터가 되든, 그래서 저 사람 의사네 라고 했을 때는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학생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외부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막 그냥 좌페어 갔다 오고 막 그냥 인디드에 막 100개, 1000개씩 막 레주메 올려서 얻은 직장. 그래서 내가 직장인이 됐습니다, 연구원이 됐습니다, 이런 외적 노력과 획득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living water, 그 다음에 bread of life, the light of the world, 이런 것,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했을 때는 그분 그 자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 바울은 유대인의 편에 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퍼미션을 받았던 자가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헛가락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벌써 이게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막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걸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유대인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사람이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괴롭혔어요. 생명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2절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니라. 그죠? 천부장하고 백부장이 이제 막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바울을 이제 그 무리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저들이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이제 군인들이 사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로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서 바울을 잘 추리하면 좋은데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저 사람들이 저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 하냐면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때렸어요. 바울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이 누구인 것을 발견하냐면 바울이 로마에 시리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천부장이면 1000명을 다스리는 그 군대장이잖아요.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자, 이거는 외적 변화에 의해서 생긴 시리즌십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자기는 그냥 I was born a citize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그렇게 됐어. 자, 이게 좀 비슷한 표현 안에서 그 자체, 존재 자체 스스로 있는 이미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 그런 의미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에고 에이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8장하고 9장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딱 한 절씩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본문은 안 띄워드릴 거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성경을 펴보시고 저를 좀 팔로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나? 그 배경과 인텐션, 의도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 왜? 빛이니까. 주님이 빛이니까 빛과 함께 다니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생명의 빛, 이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냥 빛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촛불이나 이 라이트 벌브가 아니라, 이건 다 수명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빛과 함께 따라다니는 자들은 모든 죽음과 두려움과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잠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죠. 자, 모세의 율법으로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음행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누구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말씀을 잘 볼게요. 자, 8장 6절이에요.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고발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자, 여러분들 율법대로 하면 굳이 예수님 앞에 데려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 율법이니까. 그런데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굳이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는 이 여인의 간음한 현장을 그냥 율법대로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했다라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저들의 의도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다. 여러분들 잘 들어가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빙자
각자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냐면 뭔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데, 뭔가 저것을 내 뜻대로 이걸 바꿔보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준과 인텐션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굳이 율법대로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데려올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저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인텐션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저짓거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인텐션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고발한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들의 관심은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뭐 어떻게 됐든 뭐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저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죽일까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 말이 나의 의와 내 기준과 내 어떤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네가 하는 말이 맞아. 그렇지만 틀렸어. 그게 뭐죠? 너가 하는 말이 맞아. 이 여인이 당연히 현장에서 잡혔어. 이건 빼박이야.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네가 하는 말이 맞아. 하지만 틀렸어. 네가 하는 말이 맞아. 그렇지.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틀렸어. 왜? 네 안에, 그 말을 하는 너의 인텐션 안에 너의 의가 있고 네 기준이 있고 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하는 정죄, 내가 이미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말하는 그 모든 어떤 율법적인, 그 다음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건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자꾸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맞는 말에, 나는 바른 말에, 나는 원래 틀린 말을 못하는 성격이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세퍼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눠졌어요. 얘는 이미 벌써 저런 것들은 그냥 저렇게 지적당하고 정죄받아야 되고 저러면 되겠어 라고 하면 이미 벌써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다. 자,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행위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굽혀서 막 뭔가를 쓰셨어요. 예. 자, 우리 이 내용 많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뭘 쓰셨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티어리를 만들었어요. 막 저들의 죄목을 썼을 거다.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나 죄 없으니까 돌로 칠까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야, 너 무슨 죄 졌잖아. 너 무슨 죄 졌잖아. 무슨 그 죄목을 막 쓰니까 자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자들이 그 죄목을 보고 나니까 다 돌들을 놓고 갔더라.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너 계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이거 지켰어? 너 이렇게 했는데 지켰어? 이렇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땐 퍼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그랬을 때 갑자기 사일런스. 그때 예수님은 뭔가를 쓰셨긴 하셨지만 쓰신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저들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뭐가 되든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중요한 인텐션은 뭔가요? 예수님의 여기 의도는 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죄보다는 용서를 택하셨어요. 정죄하기보다, 당연히 율법으로는 정죄돼야 될 대상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여기 인텐션은 뭐냐면 정죄하기보다는 용서를 택하셨어요. 율법보다는 은혜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어떤 모습과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대답해야 돼.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 또 잘못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또 가서 간음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마라라고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주님이 뭐래도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또 가서 간음하지. 자, 이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인텐션은 용서와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11절, 여기 마지막 11절이죠. 자, 12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간음에서 잡힌 현장,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결국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여인의 죄만 드러났다는 현장이 모든 이들의 죄가 뭐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는 만삭되지 못한 죄인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와, 이 사람 정말 거룩해지고, 야, 이 사람 정말 진짜 성자 같아, 성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뭐였다?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니까 완전히 요만한 보이지 않는 그 먼지까지도 다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인텐션은 뭐냐면, 내가 임할 때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다. 여러분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 죄가 드러났을 때 겸손하고 주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안 드러나니까 나는 다 의인이야, 영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죄가 드러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드러나는데, 죄가 드러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우리는 죄가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려놨을 때 우리의 죄는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를 옮겨주신다라고 하네. In Christ I never counting your sin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의 죄를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둠과 죄의 세력을 물리쳐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바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어둠이 물러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실망과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잠수 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거기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잠수 타기 시작하면요 다시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막 몇 년씩 방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빛으로 오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아까 우리 그 찬양했던 거죠? 예, 그 아이삭 61 그 찬양 가운데, 그죠? 예,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그죠?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쫙 밝은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형우처럼 노래를 한번 해볼까 했더니 네, 밀려가지고 자,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 빨리 넘어가야 돼. 9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8장 했어요. 자, 9장으로 넘어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나 보니까 born to be blind예요. 맹인이 됐어요. 자, 그때 당시에 맹인은 어떤 사람? 맹인이다 그러면 저주받은 거, 컬스. 그때 당시 맹인이다 그러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요. 그래서 이 맹인은요 주로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베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질문보다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버림받았는데 저 사람이 결국 이 커뮤니티 안에서 거의 버림받고 왕따 되고 저주받는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 우리가 저 맹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 돼야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저래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입니까? 라고 해요. 그가 맹인이 된 것도 진짜 비참하고 거지가 된 것도 비참한데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게 부모 탓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근거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이 부모의 악행이 그 자녀의 3, 4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의 한계는 그거죠. 그러면 저 맹인은 부모 탓이네요. 왜? 그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가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 9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고 정죄하지 마라.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 겉모습을 보고 아 쟤는 뭐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그 내면의 어떤 뒤백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인스타나 이런 데 짤 보면 그 눈이 오해해서 버리는 일들, 에피소드들 많잖아요. 눈으로 딱 보면 저거 불륜인데?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그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눈은요 이게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보는 그대로 판단하지 마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빛으로 임했죠. 그 예수님의 길, 그 빛이신 예수님의 길은 뭐냐? 죽이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다.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은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 그 맹인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죽이려고 그래. 다 싸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과연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지금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책망해야 되고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고 어느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될까.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거 진짜 이렇게 불러서 얘기할까 말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이번엔 안 되겠다. 그래도 이번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오해될 때가 있어요. 쉽지 않죠. 여기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의 길은 살리는 빛이다. 자,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8장 9장 읽었는데 5장 가보세요.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6번째 남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남편 데려와 그랬을 때 나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데 6번째인데 그래, 넌 남편이 없는 게 맞아. 6번째 남편을 그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여인은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하고 그 여인을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그 빛 대신 주님의 길은 살리는 길이라고 그랬죠. 자, 4장에서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물들어도 양동이를 버려두고 막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하고 다니고 자신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Light of the world,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은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4장에서 이 여인을 살아났어요. 자, 5장 가보세요.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치유받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며칠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둑어둑 해가 지는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저들이요 하루 종일 먹지 못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라고 며칠을 먹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요?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빛 대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그 안에 그런 굶주림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이 뭐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말랐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뭐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친구의 죄, 공동체의 죄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지만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출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누가 맹인이에요? 육신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맹인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눈을 뜨고 지금 걸어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맹인 상태, 그 상태 때문에 여전히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월드뷰, 내 세계관,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그 빛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부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외모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되어졌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여러분들 살리지 않아요. 아내가 여러분들 살리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명예가 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스펙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않아요. 여기 1학년 프레시맨으로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학교가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하러 온 사람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공부하러 왔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들 수단이에요.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이 왜 범죄했는지 아세요? 하와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아담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이 바보야 멍청아, 그걸 따먹으면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내 아내 하와가 먹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요 하와가 없을 때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거든. 근데 이 아담이 하와가 생기고 나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와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야.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그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었다. 여러분들 자꾸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면 안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면 아까 우리 형호가 그 얘기했죠. 정말로 내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와 본질이 뭔지를 깨달았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달았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의 본질이 뭡니까? 저 옆에 세우는 저 아시바라고 그러거든요. 저걸 노가다 용어인데 그 일본 말인가 아시바?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저 옆에 하고요 뭐 펜스도 치고 심지어는 먼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막도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하죠? 우와 건물이 완성됐어. 그런데 이 펜스하고 이 막은 치면 안 돼. 왜? 여전히 건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건물이 완성되면요 저거 다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 다 치워버려야 돼. 왜? 본질이 그거니까. 본질이 건물이잖아.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게 본질이 되는 거야. 예? 나에게 주어진 타이틀, 그걸 자꾸 먼저 우선순위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 개인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익사이팅하고 와 예배가 너무 즐겁고 막 기쁘고 막 rejoice and celebration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저도 이거 의무적으로 설교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요 막 여러분 그렇게 대가인 옥하는 목사님조차도 그 얘기 한 거예요. 야 목회 설교만 안 하면 진짜 목회할 만해. 이 설교가 사람 피 말리는 일이거든요. 저는 대학원 공부 끝난 지가 언젠데 저는 대학원만 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이제 공부를 안 해요. 나는 공부 진짜 체질이 아니야. 근데요 저는 매주 논문을 쓰고 있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매주 언제 은퇴할 때까지 난 논문을 써야 돼. 매주 한 편씩.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늘 그런 마음. I do my best, God will do the rest. 그냥 나는 내 할 때까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일하세요. 난 몰라요. 나 잡니다. 자는 거야. 그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여러분들 학교에서 페이퍼 쓰려면 막 밤새잖아요. 저는 그냥 그 짓은 안 해.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설교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요? 그냥 나 할 만큼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 나 자요? 나는 그래도 5시간은 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 3시에 자갖고 오늘 8시인가에 일어났어요. 다 열고 4시간, 5시간 잤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나는. 한 끼도 안 먹고 지금. 왜? 내 최선이니까 이게. 하나 밥 안 먹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는 밥 안 먹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일하시니까. 아멘?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뜻의 주님이 오늘 이 8장과 9장 그리고 아까 4장부터 쭉 훑어가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빛의 의미는 4가지인 거예요.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죄 짓고 내가 싫어하는 죄를 또 졌어 그런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라도 빛 가운데 자꾸 나오셔야 돼요. 왜? 그 빛은 우리의 죄를 몰아내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고 또 짓으니까 너무 길티가 있어 난 교회 못 갈 것 같아. 난 예배 자리 못 가. 말씀 안 읽어. 기도 안 해. 그러면요 계속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몰아냅니다. 빛은 몰아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2번째 모이게 하는 겁니다. 빛은 모이게 해요. 주님의 빛으로 나올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또 노래할 뻔했다. 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모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나 살기 원해. 이건 또 옛날 노래라 잘 모르시죠? 아까 했던 아이삭 61 거는 잘 알잖아요.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째 뭐죠?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내게 임하니까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요 영양실조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방에서 와 너무 추워. 제가 세탁소 바로 뒷방에서 살았거든요. 예? 블로 앤 워싱턴에 세탁소 바로 뒤인데 이분이 일 끝나면요 불을 다 끄고 가. 히터도 안 나와. 너무 추워. 오죽 추우면 제가 오븐을 열어놓고 오븐을 켜고 잤어. 너무 추워서. 그래서 보일러 좀 켜주세요. 안 된대. 나 돈 내고 사는데. 야 거기다 춥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영희씨 이빨 다 막 흔들리고 막. 예? 뭐 여기 이미
몇 년씩 사신 분들 다 아셔요. 목사님 지금 틀릴랬다고. 막 그래요. 깜깜한 상황 가운데. 근데 하나님 길을 보여주셔. 내가 빛이잖아, 지연아. 내가 빛으로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냥 그 길로 가면 돼. 그냥 저기 점 하나 보이지. 저기 조그마한 빛이 조그마한 게 보이지. 그거 보고 가. 너무 작은데요? 아니 그래도 그거 보이지. 그거 보고 가.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했죠? 믿음은 뭐 하는 거다? 참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참고 끝까지 가는 거야. 왜? 우리 인생이 안 끝났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살아있고 내일은 아직 깜깜이 안 보여. 우리가 오늘은 살아있으니까 할만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 왜? 주님 빛이니까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의 길이 보이는 거야. 내 부르심의 길이 보이는 거야.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사망의 길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안 보였어. 왜? 세상의 SNS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먹인지 이게 밥인지 이게 미끼인지 그 구분 안 되는 거야. 이걸 먹어도 되는지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깜깜하니까. 근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주님이 살린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빛이 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어요. 굶주린 무리들이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늠한 여인이 살아났어요.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헬렌 켈러가 누구죠?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언어에 장애가 생겨서 결국 말도 못해지는 진짜 삼중고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가장 큰 고통.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는 누구를 만나죠?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는 헬렌 켈러가 다 보고 만지고 다 했어요. 근데 19개월째 열병에 알아요. 열병에 알고 나서 그때서부터 먼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어에 어눌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말을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가요 점점 19개월이니까 애가 막 말이 엄청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막 애가 막 그냥 갖다 막 부딪히고 막 그냥 막 어디다 놔두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성질이 엄청 거칠어지고. 그랬던 이 헬렌 켈러가 쓴 책이 있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러면서 저 글을 썼어요. 만약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을 뜬 순간 나에게 이만큼 가르쳐준 누구요? 에미라고 앤 설레번이에요. 앤 설레번. 이 앤 설레번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첫째 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끝으로 만져 익숙해진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밀끄러미 바라보며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둘 것이다. 그 다음엔 내 친구들을 찾아갈 것이며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고 바람이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들 들에 핀 예쁜 꽃들 저녁이 되면 석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이게 첫째 날 하고 싶은 그 헬렌 켈러의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날은 이렇게 하고 싶대요. 다음 날 일어나면 새벽에 먼동이 트는 그 웅장한 광경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고 싶대. 저녁에는 보석같이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대.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낼 것이다. 자, 마지막 날이 기대가 돼요.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대요. 어느덧 저녁이 되어 건물에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그 네온 사인들을 보고 싶고 쇼윈도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올 것이다. 자, 여기서 멈췄으면 제가 안 보여줬을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났어. 뭐가 끝나요?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사흘 동안이나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누구?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헬렌 켈러는 더도 아니고요, 3일만 보고 싶대요. 근데 이 소원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19개월째 실명이 된 이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이 글을 남겼어요. 3일만이라도 보게 해주신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사흘 동안만이라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하지만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에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사가 넘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게 있잖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있잖아.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듣고 있잖아. 말하고 있잖아. 걷고 있잖아. 뛰고 있잖아. 일하고 있잖아. 공부하고 있잖아. 놀면서도 뭔가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왜 이게 없어? 왜 이게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게 없지? 그러면서 그냥 없는 것에 대한 불평. 이 교회는 왜 이게 없지?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아니, 있는 것도 많잖아. 맨날 그런 생각만 하면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헬렌 켈러는요, 그래서 그렇게 삼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삼중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글도 쓰고 연극도 하고 막 별것도 다 했어요. 헬렌 켈러.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헬렌 켈러 이야기만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쓰고 싶으십니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한테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게 있다. 그 가진 것으로 그는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진 것으로 그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지만 그는 육적으로 장님이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이 헬렌 켈러가 그 설레반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난 그 헬렌 켈러의 삶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보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듣지도 않고 말도 못하지만 그는 보게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쓰실 차례입니다. 이제 어제는 지나갔어요. 그죠? 어제는 지나갔어. 그건 못 바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빛 가운데 모이게 해서, 우리가 빛에 거할 때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 죽이는 자가 아니라요, 나는요 진짜 살리는 자 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해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너도 살리고 주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9장의 그 장님이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Help me, O Lord.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래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막 컨퓨즈하게 하고, 막 그냥 스모크를 막 뿌려가지고 막 헷갈리게 하고, 뭐가 생명의 길인지 뭐가 사망의 길인지 구분도 못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도 여전히 진짜 가짜 구분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빛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으로 가는 그러한 삶, 주님 도와주세요.